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상 24장부터 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저기가 이제 아주 크게 이제 야, 이제 그 어린이 부가 이제 매주 드리는 그 찬양이 다 이렇게 뭐 사도신경 고백도 막 찬양으로 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익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다 하니까 얘들이 참 똑똑해요. 그러고 보면. 예. 우리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어, 자, 24장 오늘 보면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훈련 받고 그리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군대 장관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광야로 넣으셔서 훈련을 시키시는데 지금 이제 도망자의 생활, 잡히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그 위험천만한 생활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 가운데 23절, 29절에 이제 도망을 쭉 치면서 엔게디라고 하는 요새에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말했어요. 다윗이 저기 있다고. 그러니까 2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몇 명? 3,000명이나 다윗 하나 잡으려고 3,000명을 거느리고 왔는데 하필 사울 왕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엔게디 요새가 동굴들이 되게 연결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이 그냥 하나로 돼 있는 동굴이 아니라 막 진짜 막 갈라져 있어요. 그리고 쉽게 들어오고 쉽게 나올 수 있는 미로 같은 동굴이 있는데 3절에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용변을 보다라는 표현을 돌려 쓰는 건데 이제 다윗과 그 사람들이 하필 그 동굴 안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건 주신 때다. 그래서 사울 왕을 죽이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다윗이 그렇지 않고 4절 끝부분에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뱉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또 잘못 알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겉옷은 어떻게 했겠다? 한쪽에서 이렇게 벗어났겠다. 그리고 이제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코트는 벗어놓고 볼일 보면 코트를 쫙 펼쳐갖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는데 거기 힘주고 있는데 거기 뒤에 가서 막 이렇게 막 자르고 이렇게 상상하시면 안 된다고. 한쪽에다가 좀 치워놓고 확실히 우리의 생활하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빠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나도 나중에 사울왕처럼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다가 이제 아내한테 두드려 맞습니다. 옷 다 버렸다고.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옷자락을 뱉는데 그 술 끝단이에요. 그래서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 옷자락 끝자락을 그렇게 뱀으로 말미암아 15절 다윗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들에게 여기까지만 하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아무리 악해도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리하셔야 됐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 왕이 영변을 보고 이제 밖으로 나아갔어요. 나가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 그 높이는 한 뭐 2, 30m 차이 나는데 이게 올라가려면 막 돌아서 올라가는 그 위에 이렇게 절벽 위에 좀 막 이런 데 같은 데서 이제 다윗이 나타나서 이제 사울 왕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당신이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여 왜 14절 보면 죽은 개나 벼룩 같은 저를 쫓으십니까? 그래서 그만하십시오. 이럴 때 16절 사울 왕이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7절 끝부분에 너는 나보다 의롭다. 그리고 20절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서 견고히 설 것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축복해 주면서 돌아갑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떠난 관계로 악신이 사울 왕을 지배한 관계로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죠. 25장 1절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83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장은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그 다윗이 자기와 함께 있는 자들과 함께 어떤 사람의 특정한 이제 울타리 보호막이 되어주죠. 이제 거기에 따른
어떤 이제 수고비를 좀 바랬는데 그쪽에서 안 해줘가지고 큰일을 날 뻔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장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엔게디 사건하고 우리가 오늘 이제 적용해야 될 게 26장 2절 다윗이 또 다른 곳으로 도망을 하는데 9 광야 다음에 8, 9 그다음에 10 광야에 갔을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3천 명을 데리고 치러 갔어요. 자 4절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지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리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친쳤더라. 7절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에 꽂혀 있고 아예 정신이 나간 거예요. 이렇게 아예 그냥 푹 잠이 든 거죠. 술을 마셨는지 어쨌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세요. 그래서 다윗을 따라간 아비새 장군이 이거는 두 번 할 것도 없습니다. 한 번으로 창을 내려 꽂으시면 그냥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9절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고 12절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와서 나중에 높은 곳 가서 또 따라잡을 수 없는 곳에 가서 깨우죠. 그래서 사울 왕이여 왜 저를 이렇게 쫓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옵니다. 그럼 21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다. 또 정신이 확 한번 들어왔다가 또 악신이 그를 또 지배했다가 이런 일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오후 예배 때 첫 번째 적용할 게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서와 10광야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죽이고 그 땅의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두 번의 엄청난 기회를 얻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결정해야만 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다윗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다윗은 사울 왕처럼 결국 변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지 않고 사무엘이 반드시 드려야 하는 그 예배에 못 기다려서 결국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해버리는 그 사울 왕이 될 것인가. 이 엔게디 광야 사건과 10 광야 사건에서 그거를 결단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다윗은 여전히 사울로 남기로 결정한 게 아니라 다윗으로 남기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뭘 배울 수 있냐? 다른 많은 것들 믿음의 흔적들도 배울 수 있고 진짜 너무나 악한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도 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 맡겨드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서 상황이 끝나지 않았지만 걸리면 죽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거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다윗은 분명 이 시기쯤에 시편 23편을 썼을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 존재 자체가 부족함이 없다. 주께서 내가 그 원수들의 목전에서 주께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데 내 걱정이 없다. 결국 그 시편 23편 가운데 꽉 박혀있는 말씀 임마누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엔게디 광야와 10 광야에서의 이 훈련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자기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한 이것들을 잘 통과를 했죠. 그래서 다윗이 오고 오는 모든 믿음의 세대에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됐어요? 용변 보러 온 사울왕을 똥침을 막 엄청 많이 해가지고 없애버리지 않았을까? 막 창을 들고 한 번에 꽂아서 내가 이 일을 해결해 버리라. 근데 다윗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넘겨드렸던 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그 혈이 올라온다 그런가요?
혈기가 올라와가지고 못 버티고 그냥 확 나가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엔게디 광야에 있구나. 내가 10 광야에 있구나. 그래서 다윗이 되기로 결단한 것처럼 나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되기로 결단한 이상 여기서도 나도 이렇게 믿음의 길을 남겨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시고 사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자, 이제 27장. 그러고 나서 다윗은 이런 위대한 믿음의 행전을 했는데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또 2절 보세요. 2절. 예.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면 다시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가드 왕에게, 아기스라는 왕에게 가서 몸을 의탁하죠. 그래서 6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성읍을 하나 주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거기서 있으면서 뭘 했냐면 이스라엘을 자꾸 괴롭혔던, 특히 남쪽 이 남유다에 괴롭혔던 아말렉 족속 막 많이 있잖아요. 걔들을 가서 이렇게 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제압을 하고 그 남유다 성읍들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기스한테, 왕한테 가서는 전리품도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났냐? 그러면 이제 자기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했습니다라고 또 그렇게 거짓 보고를 하죠. 그래서 아기스 왕은 생각을 하죠. 다윗이 이제 충신한 신하가 되었구나라는 것들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그 시글락에 있었을 때 약 1년 4개월 정도 있었거든요. 네, 우리도 믿음이 연약해질 때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엔게디 광야와 10 광야를 걸치면서 얼마나 믿음의 정금 같은 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 다음에 1년 4개월 동안 다윗이 쓴 시가 하나도 없어요. 영적으로 슉 내려갔죠. 우리도 그걸 경험을 해요. 우리가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내가 보여드렸는데 뭔가가 일어나겠지 한데 안 일어나고 오히려 더 블레셋까지 망명 생활을 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한다고 해서 상황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중요하다. 다윗은 이때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는 거, 우리처럼. 그래서 되게 우리에게 되게 위안이 되죠. 아무튼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요. 28장 1절에 보면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했어요. 드디어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이제 전면전이 벌어집니다. 먼저 사울 왕 이야기가 3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울이 6절에 여호와께 물었어요. 얼마 만에 여호와께 묻습니까? 근데 인자 와서 묻냐? 이런 느낌이고 니 살라고 이제 묻냐? 이런 느낌이죠. 근데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이미 사울 왕의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사울이 예전에 싹 정리해 버렸던 무당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8절 세 번째 줄 신접한 술법 있는 자를 찾아가서 여자를 찾아가서 홀령을 불러오는데 누구를 불러온다? 사무엘을 불러왔다. 그래서 성가시게 하죠. 근데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자, 17절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면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마지막까지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 사울 왕은 죽을 줄을 알면서 이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운명이 됐죠. 그 사이에 이제 누구 이야기가 나와야 되냐면 그러면 블레셋 그 가드 도시 아기스 왕 밑에 있는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난처했겠어요. 많이 기도했을 거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것입니다. 아기스 왕이 데려가서
블레셋 이제 그 왕들이 모인 곳에서 내가 이 다윗 장수를 내가 쓰겠다 이렇게 했더니 다른 이렇게 도시에 있는 왕들이 절대 결사 반대를 했죠. 얘가 등을 돌려서 우리를 하면 어떻게 하냐. 과거에 경력이 있는데. 그래서 아기스 왕은 어떻게든 쓰려고 그랬는데 다른 블레셋 도시의 왕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정말 미안하다. 난 너를 쓰려고 그랬는데 이게 못 쓰게 하니까 나 그냥 고향으로 너희 성읍으로 돌아가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 해결해 주시는 게 느껴지시나요?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건 특히 내가 긴급할 때일수록 와 내가 진짜 이게 곧 큰일이 날 것 같은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실 일들까지 그 전에 다윗이 행동을 했으면 이런 결과는 얻지 못했겠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 기다림,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림, 기다림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죠. 30장 시글락 자기 이제 아내들과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와보니 30장 1절에 아멜렉 사람들이 닥쳐가지고 싹 잡아가 버렸어요. 성을 불태웠어요. 자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이제 함께 같이 갔다 온 용사들이 있죠. 다윗의 부하들이 마음이 슬퍼서 이제는 다윗을 뭘로 하자? 왜요? 그렇게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안 죽이더니 결국 이 모양 이 꼴이 됐지 않냐? 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저는 이제 바닥에 턱 주저앉아서 울고불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겠죠. 근데 다윗은 역시 달랐습니다. 크게 다급하였으나 여호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용기를 얻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부하 장수들이 돌을 걷어들였어요. 다윗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리더십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힘있게 의지하고 하나님께 용기를 얻냐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따라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자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좀 전에 그 사울 왕은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했는데 물었는데 대답이 없으셨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바로 대답을 해주세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360도 중에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도 몰라요. 근데 일단 가면 넌 해결될 것이다. 자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물었는데 답이 안 돌아오는 인생 되면 안 됩니다. 물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부솔 시내를 건넸고요. 거기서 이제 못 따라오는 백성들을 좀 놔두고 그리고 정말 급히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데 아무튼 그 부솔 시내라는 곳을 지나서 가고 있는데 11절에 급히 가고 있는 애굽 사람 하나가 있는데 거의 흐물흐물해갖고 곧 죽을 사람처럼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다윗하고 그 부하들이 따뜻한 사람이죠. 특히 다윗이 멈추고 그 급한 길에서 멈추고 그에게 애굽 사람에게 국률함을 베풀고 애굽 사람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저기 아프리카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국률을 베풀고 빵도 주고 먹을 물도 주고 치료해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말하죠. 13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서 왔냐?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습니다. 이랬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라는 걸 받았어요. 그리고 아무데로 가가지고 부솔 시내를 건넜는데 그리고 그냥 이 애굽 사람 한 명 그냥 거의 죽어가는 종을 그냥 내버려두고 갔으면 못 찾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률의 마음을 품고 돌보아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정보를 얻을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급할 때일수록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더 보여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한계를 품어야 됩니다. 내가 급한 만큼 남은 생명의 위급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의 그런 따뜻한 국률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100%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마음이 이렇게 탁 왔어요. 갖고 익힌 것 같아요. 근데 가다 보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세요. 아, 내가 막 그렇게 억지로 꾸역꾸역 찾으려는 게 아니고 내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 결국 따라잡았습니다. 17절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완전히 쳤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왔어요. 이런 이야기가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피엔딩이죠. 네, 다윗은. 그리고 31장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이제 다시 사울 왕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을 침해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서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니라. 이게 자결했다는 거죠. 자결. 그의 인생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정말 용모도 준수하고 신앙적인 매너도 있었고 겸손했던 이 사울이 권력이라는 자리에다가 앉혀놔 보니까 그의 본심이 드러났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결코 참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하신 또 말씀들을 변질시켜서 내 탐욕을 추구했던 이 사울 왕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 살 궁리만 하는 까닭에 결국은 이런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8절 두 번째 절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로스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아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가서 시체를 수습해 갖고 옵니다. 이 길르앗 아베스는 사울 왕이 처음 그 왕으로 등극했을 때 그쪽에서 큰 전투가 있었을 때 사울 왕이 친히 가서 승리를 했던 그런 마을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못 잊어서 아마 와서 이렇게 수습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을 이제 보면서 그 암울한 시대에 한나라는 믿음의 여자의 한 여자의 태를 닫고 하나님께서 협상하시면서 나왔던 이 사무엘,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될 다윗의 광야 생활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런 사건들이 사무엘상에서 아주 너무나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대화 드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이제 우리는 이번 한 주 사무엘상을 읽으시면서 내가 우리 표현으로 하면 우리 오전 예배 표현으로 하면 내가 옛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새 사람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갈 것인가 이거를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늘 좋은 믿음의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